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오늘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아주 어린아이 시절을 한국 시골에서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귀해서 군것질이라고는 거의 모르고 살았어요. 먹는 것이라고는 하루 세끼 식사였습니다. 6살 정도 되었을 때였는데 하루는 시골 길가에서 같은 또래 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른들이 웅성거리며 몰려오더니 우리 곁으로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한 분이 너희들 이거 먹어라 하면서 무엇인가를 건네주고 나누어주고 가셨어요. 평소에는 구경도 못하는 아주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무엇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길가에 서서 우리 모두가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잠시 후에 나이가 좀 더 많은 아이가 오더니 음식을 받아 먹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 그랬더니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는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 음식은 초상집에서 제사를 드린 것인데 너는 교회 다니면서 먹었다는 거죠. 이제 어릴 때였기 때문에 이유는 자세히 몰랐지만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먹었다는 말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제사로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는 의견을 그때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것과 좀 비슷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우상에게 제사로 드린 음식을 먹는 것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고린도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 도시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 숭배의 삶에 푹 젖어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현대를 사는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우상 숭배의 상황을 거의 대할 기회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꼭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고 또 먹지 않고를 떠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의 형제와 자매된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과 희생으로 그들을 지켜줘야 한다라는 그 가르침이, 그 교훈의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문화의 군원을 살펴보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모습이든 그 속에 종교심이 있다는 이 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죄에 빠져서 진리에서 까마득하게 떨어져 버린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그 유일하신 분에 대하여는 많은 부분을 그만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종교심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여러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전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이런 신들의 모습을 구상하고 생각해 내어서 그것을 또 나무로 깎거나 금속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상입니다. 신의 모습을 직접 만드는 것이 우상이죠. 저희들이 살았던 인도는 온 나라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상이 세워져 있어요. 인도에는 신들의 모습을 거대한 동상으로 만들어서 도시 곳곳에 세워두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벽에 거대한 우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또 신의 모습이죠. 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들을 많이 봅니다. 또 택시를 타게 되면 택시 대시보드 위에 작은 우상이 또 세워져 있어요. 인도 사람의 가정을 방문할 때는 집 내부 벽에 그 가족이 섬기는 신들의 그림이 대략 한 5-6개는 붙어 있습니다. 우상의 모습은 주로 인간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손이 많이 달려있는 우상이 있고요, 또 눈과 머리가 또 여러 개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동물의 모습이 조합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머리가 코끼리인 가네시 신이 있고요, 머리가 원숭이인 하누만 신도 있습니다. 우상들이 이런 모습을 가진 것은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상상을 더해서 만들어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우상은 생각으로 구상해낸 신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이라는 존재는 아예 처음부터 없는 것이고
인간의 상상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5년 전에 소천하신 뉴저지의 저희 장모님은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전에 한국에서는 불교 신자이셨습니다. 장모님은 미국에 오셔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어요. 미국에 와서 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계속 불교를 고집하셨어요. 저희 처 강사라 사모는 미국에서 학생 시절에 어머니께서 원불교 액자를 앞에 놓고서 기도하시는 것을 늘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액자를 어느 날 보이지 않도록 몰래 감춰두었대요. 장모님께서 그것을 찾으시다가 결국 포기하시는 것을 보고 저희 처는 조용히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부수어서 내다 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지내시다가 장모님께서 결국 예수님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셨어요. 딸들이 계속 전도를 했죠, 그동안에. 그렇게 해서 이룬 결과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신 후에 장모님은 어느 날 드디어 딸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고백하셨다고 해요. 한국에 계실 때 어머님은 불상을 모셔놓고 그 앞에 매일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올리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 바람 때문인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불상이 넘어져서 땅바닥에 뒹굴러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셨대요. 그때 어머님은 허무한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내가 아무런 힘도 없는 저것을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허무한 생각이 들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셨답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자, 성경은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이 허무한 일이다라고 수없이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나무 토방을 가지고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사야 44장 16절 이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의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렇게 우상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것이죠. 그런데 2000년 전 고린도 도시에는 이런 우상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전마다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우상 앞에 짐승을 끌고 가서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의 고기는 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제단 위에 불로 살라졌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져가서 그것을 가지고 가족과 동료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제사장의 차지였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루에도 많은 제사를 드리니까 매일매일 많은 분량의 고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다 소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시켜서 시장에 내다 팔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도시의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는 많은 경우 먼저 이렇게 우상에게 제사로 드려졌던 것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일반 사람들의 식탁에는 흔히 제사 드렸던 고기가 요리되어서 올려졌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는가? 이게 처음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믿지 않는 친구가 초대를 해서 음식을 장만해 주면 가서 그런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결국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가 부정한 것인지 아닌지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하여 아주 명쾌한 답을 제시합니다. 우상에게 제사로 드린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고기 자체가 부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아예 처음부터 없는 것이고 아무런 힘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음식 자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음식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답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교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에 가서 또는 어디서나 마음껏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초대하는 경우에도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대로 먹어도 하등의 문제가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지 못한다라고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시골 길가에서 얻어먹었던 제사 음식 그거 먹어도 괜찮은 거였어요. 불신자가 음식을 차려놓고 아무리 그 앞에 구슬을 하고 절을 해도 음식 그 자체에는
음식 그 자체는 오염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습니다. 자, 2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 중에는 우상에게 드린 고기에 대하여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적인 판단을 내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이시다라는 이런 견고한 신앙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라도 아무런 그림이 없었어요. 먹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가진 것은 아니었어요. 과거 우상을 숭배하던 생활에 너무나 깊이 젖어 있던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해서 이전에 가졌던 그 의식을 떨쳐버리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먹으려 하면 우상을 숭배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자꾸 되살아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들의 양심이 더러워진다. 자, 믿음이 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고기를 먹는 것이 큰 걸림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우상이 그 고기를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자기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때에 자유롭지 못했고 어떤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아직 연약한 이 믿음을 가졌던 이 성도들은 대부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초신자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되새기면서 또 그 두려움에서 헤어나려고 노력을 했겠죠. 하지만 최근까지 그 문화 속에 파묻혀서 살면서 제사를 드리며 두려움 가운데 지냈기 때문에 우상에게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은 아직도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 드린 고기를 먹는 것은 마치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우상 숭배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제가 인도에서 사역할 때에 기독교인들이 이전에 믿던 신들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한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같은 외국인들이 신전 앞에 세워진 거대한 우상 앞에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는 것을 많이 염려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염려를 해요. 걱정을 해요.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그 우상이 우리를 어떻게 해칠 것이다, 우상과 함께 사진을 찍었으니까 우리를 해칠 것이다는 어떤 불길한 생각을 떨치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또 어떤 신자는 자신이 이전에 섬기던 난폭한 신에 대하여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이전에 믿던 신들은 모두 가짜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쩌다가 그 신의 이름을 딱 들으면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아직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사물을 먹는 그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은 그것을 잘못된 마음으로 먹을 때에는 마음에 죄가 되는 거죠. 로마서에서도 제물로 드린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신앙 양심에 거스르는 것을 할 때는 그것이 비록 중립적이고 아무것도 아니라 하더라도 양심에 갇히게 되는 것이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의 초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우상 숭배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기들이 죄스럽게 여기는 고기를 먹는다면 자기들의 양심에 걸리는 일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신앙이 깊고 어떤 영적인 지식을 갖추었다라고 자부했던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도 그들을 배려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앞서가는 신앙 지식만을 내세우면서 고기를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만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자신들의 그 자유를 마음껏 행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의 교만을 지적하며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교만하다는 거죠. 자, 한때 헤비급 복싱 선수로 이름을 날렸던 제임스 틸리스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몸집이 빠르고 또 마이크 타이슨과의 경기를 마지막 라운드까지 견뎌낸 첫 번째 선수로 알려졌어요. 지기는 했는데
마지막까지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합니다. 제임스 틸리스는 본래는 오클라호마주에서 카우보이로 지내다가 유능한 복싱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말에 프로 복싱 선수가 되기 위해서 시카고로 이 사람이 이주를 해왔어요. 틸리스는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시카고에 도착을 했습니다. 양손에는 볼품없는 가방 2개를 딱 들었어요. 버스에 내려서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높은 시얼스 타워를 잠시 올려다보면서 틸리스는 가방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주먹을 탁 불끈 쥐고서 하늘을 향해서 쳐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내가 이 시카고를 정복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래를 보니까 자기가 조금 전에 잠시 땅바닥에 내려두었던 가방이 둘 다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잠시 자만심에 빠졌을 때에 그만 허점을 드러내고 말았다는 어떤 복싱 선수의 고백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영적인 지식이 있고 믿음이 강력하다고 했던 사람들도 엄청난 신앙의 허점을 그 당시에 드러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적인 지식을 믿고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향한 아무런 배려가 없이 고기를 먹었던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고린도 교회의 초신자들에게는 엄청난 시험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믿음과 지식을 가졌다고 자부했던 이 사람들은 초신자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막 그렇게 강조를 했겠죠. 또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을 수 있어야지 참 믿음이지, 그렇게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동들이 이 가능성을 잘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만한 사람들의 오류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먹는다 해서 그게 더 잘난 것이 아니다는 거죠. 다시 인도에 대한 말씀 드릴까요? 인도의 힌두교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고기를 먹지 않는 채식자들입니다. 베지테리언들이에요. 힌두교인이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교회 사람들로부터 당신 이제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고기 먹어야 된다, 그런 압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교인들이 때로는 억지로 고기를 입안에 넣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채식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고기가 비위에 거슬리기 때문에 먹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교인들은 이렇게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면 완전히 힌두교에 등을 돌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반대로 먹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좀 의심쩍다,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고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어야만 진정한 기독교인이다라는 성경 구절은 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참신앙은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지 어떤 음식을 먹는 것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배려하지 않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압력 때문에 양심의 끓이김을 느끼면서 제사고기를 먹게 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 함께 읽겠습니다. 보살피는 사랑. 이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충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라도 만일에 그것이 다른 성도를 넘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 형제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또 주님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형제를 지켜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결탄코 다른 성도의 신앙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모든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는 대단한 결심입니다.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참으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형제자매의 신앙의 걸림돌을 놓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강한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자질해서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넘어지지 않도록 보살피는 일은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덕을 세울 때에 가능해집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은근히 고개를 드는 교만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스로를 높이는 잘못에 대하여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본의 아니게 내 자신을 높이는 실수를 우리는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식은 자기 자신을 세우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믿음의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희생적인 사랑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세우는 데에 관심을 쏟고 있는가? 아니면 형제 자매를 배려하고 세워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100여 년 전에 카나다에 살았던 토마스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6살 때에 한쪽 눈을 다쳤대요. 전문의가 눈을 검사를 했는데 그 눈이 회복이 불가능하고 이제는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눈을 뽑아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스튜어트는 수술을 받았어요. 16살에 회복실에서 나왔습니다. 마취가 풀리고 났어요. 풀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의사들이 멀쩡한 다른 쪽 눈을 뽑아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토마스 스튜어트는 완전히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토마스는 용기를 잃지 않고 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이런 결정이 가능했던 것은 동생 윌리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윌리엄은 형이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형을 돌보아 주었고 같은 클래스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같이 바로 옆에서 형에게 교과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서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둘 다 졸업을 하고 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가 되었어요. 동생 윌리엄은 졸업생 중에 2등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소경이었던 토마스는 1등으로 졸업을 했대요. 이것은 형제를 보살피는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내었던 기적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답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형제의 사랑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이게 없습니까? 예. 요거 넘어가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 신앙적인 지식은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식만으로는 성숙한 믿음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이 아는 것이 견고한 신앙은 아닙니다. 이론적인 것은 잠시 내려놓고 믿음의 형제와 자매의 연약한 상황을 돌아보고 배려하는 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이런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대부분 더 이상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를 향하여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이 원리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나에게 충분히 가능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영적인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내가 자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술을 좋아하지 않고 술을 마실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은 대대로 술고래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사 술을 마실 줄 안다 해도 저는 마시면 안 됩니다. 마시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술을 조금 마시는 것은 결코 성경에서 금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나오는 위인들이 다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죄악시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있죠, 그렇죠?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목사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제가 술을 마시는 것을 누군가가 본다면 그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큰 시험이 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가 술을 마시네. 이것은 덕이 되지 않는 일이고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배려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작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어느 누구에게도 나는 아무런 불편함도 전혀 주지 않겠다,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집안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요,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있는지 항상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취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믿음이 약한 형제자매가 어떤 심각한 영적인 상처나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게 우리가 마음에 새겨들어야 할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번 주부터 목장 모임이 다시 시작됩니다. 앞으로 4개월 동안 같은 목장에서 만날 형제자매들은 주님께서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며 성장하도록 묶어주신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식구들이지만 특별히 목장 식구들이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나의 자유를 주장하기보다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배려하고 세워주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을 잘 살펴보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덕을 함께 세워나가는 복된 목장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